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신령한 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령한 자 하면은요, 많은 이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리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 하면은 뭐 신비스러운 자, 뭔가 좀 영적으로 뛰어난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신령한 자를 어떤 이유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2장 1절, 5절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오래된 몇 주 지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기억을 못 하는 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이 시간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관에 뭐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 싶으면은 좀 고민해 보시면 되고, 또한 뭐 변화에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 싶으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좀 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전에 나눈 그 말씀의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린다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이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또한 이를 경험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를 좀 더 실질적인 면을 다루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께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전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예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뭐 정확한 답변이죠.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내 행함이 이게 믿음이 있는 행함인지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의 행함이.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그 스스로의 그 믿음에 또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정확한 좀 나름대로 가르침을 좀 같이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배경 중에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이 여러 신을 믿는 이들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그래서 종교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드려지는 뭐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 그래서 뭐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 뭐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방언이나 예언 뭐 이런 영적 은사에 관한 가르침은요, 바울 서신 중에 다른 데는 없어요. 다만 고린도전서에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좀 신비로운 것, 뭐 체험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인데,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좀 감을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신령한 자라고 했을 때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인가 좀 특이한 것을 경험하고 좀 신비로운 일을 체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뭐 예언이나 뭐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 기적적인 것을 경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어야 한다든지 물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으로만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바울의 가르침은 무슨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좀 보자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시세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이따가.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신령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체험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놀라운 은사를 보이고 뭐 아니면 목사가 되고 뭐 성직자가 되어야 신령한 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신령한 자라는 것은요, 이게 번역이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달리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전혀 신비스럽고 뭐 영적으로 특별한 일을 그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어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계속 이어지는 그 3장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3장을 고린도전서를 처음 볼 때 저희가 3장을 좀 봤는데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그러니까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하심을 받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신령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난 골프를 잘 치는 그런 재능을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그 골프 실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골프 잘 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그 실력을 보일 때, 골프 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받았어. 암만 말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림 그리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요, 그림 그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성령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집사나 장로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하면서 뭐 권위만 세우고 뭐 그러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즉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감당해야 가는 거죠. 장로 일을 맡아서 행해 가야 하는 거죠. 그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신령한 자라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신령한 자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지 이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알아야 왜 영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를 알아야 신령한 자로 또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보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일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영을 받았으니까 뭐 나름대로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뭐 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 내가 이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를 인식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뜻하셨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를 경험케 하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의 모든 것, 이게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죠.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보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믿는 영혼들이 이게 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 the Lord, 나의 주가 되심을 이게 믿지 못하면요, 찬양과 경배 들을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신다면은, 이걸 믿으신다면요, 이제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의 가르침이 이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받아들여지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여지신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전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이렇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안에는 영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지만 이게 make sense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를 바라볼 때, 이를 의지하게 될 때, 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또 도움을 주시는데 이게 무엇인지 실질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성령님을 받게 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정말 거저 주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돈과 부, 명예, 축복된 삶?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함도 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왜 보내시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글을 보시면 정확히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계명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정말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께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다가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성령님께서 이를 보게 하시거든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게. 그래서 말씀 앞에 다가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 다가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는 그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전에는 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용서도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또 배려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다 이런 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일을 감당해가는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를 따라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일단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왜 허락하게 하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또한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고 그런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혼자서 성령께서 나 안에 계신다고 해서 혼자서 그냥 자랑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은 정말 말씀 안에서 신령한 자답게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모임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모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힘을 얻어 그 성령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가 그의 힘을 받아 내 삶이 변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제가 적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삶 속에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눈을 감으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보는 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셨으며, 또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령님 앞에 나의 마음은 무엇을 그에게 고백하고 무엇을 그의 인도함을 찾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